의심이라는 것은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아예 믿을 생각이 없고 믿을 마음도 없어요. 그래서 안 믿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믿고 싶은데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정말 믿어야 되는데, 그래야만 행복할 수 있는데, 사람 간에도 때로는 믿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경험상 지금은 간절한 바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상처들이, 경험들이 그렇게 만들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아주 대단한 유리 공예가가 유리를 녹여서 각종 아주 멋진 물건들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구경을 했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유리 이렇게 공예하는 거 보셨어요? 녹여가지고 이렇게 하면 막 줄줄 흐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죠. 근데 이렇게 좀 멀찍이 들더니 요만한 구멍이 있었어요. 거기에다 이렇게 붓는데 하나도 흐르지 않고 그 안으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참으로 놀랬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작은 구멍을 만들고 나서 넣었는데 그래도 흐르지 않고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번에는 한쪽 눈을 감고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번에는 두 눈을 감고 부음에도 불구하고 흐르지 않고 아주 조그만 구멍 안으로 모든 유리가 들어가 버립니다. 아직 이렇게 굳지 않은 유리가.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놀랬죠.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눈을 감고도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다면 이것보다 훨씬 더 큰, 그러니까 아주 조그만 데 다 넣었는데 이만한 구멍이 있는 여기 그릇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두 눈을 뜨고 여기에다가 이 녹인 유리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넣을 수 있다라고 여기십니까? 넣을 수 없다라고 여기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당연히 흘리지 않고 넣을 수 있겠지요 라고 하면서 박수를 쳤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믿어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제가 여기에 유리를 부을 테니 지원자 한 분이 나오셔서 이 그릇을 장갑을 끼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환호하고 박수를 치던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외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십니까? 여러분이십니까? 하면서 자꾸 눈으로 쳐다보니까 다 어때요? 하늘 쳐다보고 머리 굴고 저는 아니겠지요 하면서 다 외면했어요. 정말 여러분들 가운데서 한 분도 지원자가 없으십니까? 그랬더니 제가 하겠습니다 하면서 한 사람이 나서는데 가만히 보니까 한 7살쯤 되었을까?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래, 네가 해보겠니? 예, 제가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봤는데 한 번도 흘리지 않으셨는데 요렇게 큰 구멍에 못 넣으시겠습니까? 하면서 들고 있었대요. 이렇게. 그러고 나서 이제 어른들이 보는 앞에서 부었죠. 애가 하는 걸 보니까 어른들이 어때요?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남자가 이번엔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나섰다고 합니다. 그러십니까? 한번 들고 계셔보세요 하고 부으려고 그랬는데 잠깐 마음의 준비가 아직 안 됐어요 하면서 숨을 고르고 또 이렇게 들었죠. 부으려고 하니까 또 어때요? 손이 바들바들 떨려요. 잠깐만요. 이러더니 또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려고 했더니 또 그러고 계속 사시나무 떨듯이 떨리는 몸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끝내는 시도를 하지 못했대요. 분명히 눈으로 봐서 눈을 감고도 성공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눈을 뜨고 더 큰 구멍에 넣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고 있는 그 사람은 왜 사시나무 떨듯 떨었을까요? 이것이 우리네 삶이라는 거죠.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어쩌면 신앙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또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믿고 싶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은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은총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죠. 혹시 나가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 나오셨습니까? 어쩌면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신앙적인 깊이가 깊지 못하지만 하느님을 체험하고 싶은 마음이야 얼마나 강합니까? 그분을 만나서 내가 힘들고 괴로울 때도 치유받고 힘을 받고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은 있으시죠?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주일에 와서 미사를 드리고 돌아갈 때는 그래, 내가 좀 힘을 내서 내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앞으로는 우울해하지도 말고 앞으로는 슬퍼하지도 말고
앞으로는 희망을 가지고 힘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근데 집에 가니 어때요? 그 모든 마음들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또다시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넘어지고 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뭐가 문제일까요? 오늘 복음을 살짝 한번 틀어볼까요? 이제는 관점을 좀 바꿔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토마 사도만 믿지 못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죠.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겼어요. 제자들 중에 하나이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이 손수 뽑은 12명의 사도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또 수세자였던 사람은 어때요? 달기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죠? 누구예요? 베드로 사도입니다. 또 다른 제자들은 나을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다 도망갔다는 거죠. 그런데도 유독 토마의 불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한 말 때문이죠. 예수님의 상처, 오상이라고 하죠. 스티그마타라고 그래요. 어디에요? 5가지 상처. 스티그마타, 거룩한 상처죠. 양손, 양발, 그리고 창으로 찌른 옆구리. 이렇게 5가지의 상처를 뭐라고 합니까? 오상이라고 하죠. 십자고상은 또 뭐예요? 5가지 상처는 오상이라고 하고요. 십자고상은 뭡니까? 십자고상은 뭐냐면 십자가 위에 고통받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고상이 뭐다? 십자가 위에 고통받고 계신 예수님의 상이 바로 십자고상이죠. 사실은요, 이 성화라든지 성물 같은 경우에도 이 예술과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일반 사이에서 아주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십자가도 아주 유명한 예술가가 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가만히 보면 뭔가 느낌이 있다가도 때론 헷갈리기도 하다가도 묵상하게 만들어주긴 해요. 어쨌든 그런데 유럽 같은 데 가보면, 정통 성당에 가보면 추상적인 게 별로 없어요. 보기만 해도 어떻습니까? 그래서 피에타상이 유명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을 때 누가 예수님의 성실을, 거룩한 시신이죠. 성실을 누가 안으십니까? 성모님이 안으시죠. 바로 그것을 미켈란젤로가 조각해 놓은 것이 뭐예요? 이게 피에타상이에요. 근데 이 피에타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성모님이 예수님보다 어려요. 초현실적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여기에 놀랐습니다. 제가 이태리 갔을 때 그 신자들과 함께 피에타상을 보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저기 자매님들, 형제님들 이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뭐가 이상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멍청해서. 전혀 성모님의 나이가 아들인 예수님의 나이보다도 어려 보인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잘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위에서 보면 예수님이 웃고 계세요. 앞에서 보면 잘 몰라요. 근데 위의 각도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웃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해요. 천재 작품이라서 그렇겠죠. 엄청난 작품이라서. 그래서 가끔 제가 이태리나 이런 데 가서 보면 놀라는 것이 뭐냐면, 유럽 사람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한다고 하지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근데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성당에 들어가면 어때요? 성상이라든지 성화라든지 아니면 제단 이런 것들이 경외감이 우러나오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가도 신자가 아닌 사람도 저쪽에서 쉿 그러잖아요. 다 조용해요. 이렇게. 거기는 지키는 신부님들, 수녀님들 계시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떠드는 것 같다면 어떻게 해요? 쉿 이래요. 그러면 다 조용해요. 정말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어쨌든 그런 것들이 바로 가톨릭 전통 안에서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들인데, 예수님 시대에는 그런 것들이 별로 없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표현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삶으로 느낄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성경만 읽고 있지만 성화 같은 것들이 많이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어쨌든 토마 사도가 불신앙이라고 불렸던 것은 그렇게 말했기 때문인데, 이 5가지 상처를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만져봐야 되겠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토마 사도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라자로를 살리러 가시기 전에 민기적거리시죠. 라자로가 아프다는 말, 이제는 죽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도 안 가십니다. 그러다가 민기적거리다가 언제쯤 가세요? 도착했을 때가 라자로가 죽은 지 또 사흘 만에 그러시면 안 돼요. 며칠 만에? 나흘 만에. 왜?
유대인들은 얼마큼이 지나야 완전히 죽어요? 사흘이 지나야 완전히 죽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민기적거리신 이유는 뭐예요? 완전히 죽여놓고 가려고. 그러니까 라자로가 만약에 죽은 지 사흘이 지나기 전에 가서 살리면 예수님이 살리신 건지 자기가 살아난 건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흘이 지나면 이제 시신이 썩기 시작하고 이미 죽었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누구의 권능이 드러나죠? 하느님의 권능, 예수님의 권능이 드러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때를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 알아두세요. 제자들은 다르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려고 하시는 베타니아 근처는 바로 유대인들이 많은 곳입니다. 근데 지금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누굴 죽이려고 그래요? 이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쪽으로 잘 가지 않으셨어요. 이제 보니까 라자로라는 사람이 죽을 때가 됐고 예수님이 가긴 가야 되겠는데 고민하신다는 거죠. 즉시 갈 수도 있었거든요. 바쁜 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며칠 동안 안 가다가 한 이틀 동안 계속 더 머물러 계시다가 자 이제 라자로에게 가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쩌면 그동안 유대인들 만날 것을 걱정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제자들은 따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요,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셨을 때 토마 사도가 뭐라고 하냐면 자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갑시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스승님이신 예수님과 함께 죽음도 불사하겠다, 걱정하시지 말라, 우리가 옆에 있으니까 하면서 토마 사도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걸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현실적인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적대자인 유대인들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가시면 그분에게는 기적의 힘이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추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마를 뒤엎고 이분이 왕으로서 설 수만 있다면, 자기들이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분을 보좌할 수 있다면 나중에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어떤 각오를 하겠다? 진짜 죽겠다는 말이 아니라 당신에게 모든 걸 걸었다는 말이죠.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죽음까지도 함께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뭐 사랑하는 사이에도 죽음이 갈라놓기 전까지는 아무도 우리를 갈라놓지 못할 거라고 서로 맹세하죠. 새빨간 거짓말. 근데 뭐 반응이 없으세요? 진짜 거짓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약속할 때는 죽음은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표현이 뭡니까? 죽음이라는 말이 들어간다는 것은 기분 나쁘거나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뭘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함께 하겠다. 이건 뭔 얘기예요? 그러면 나 떠날 때 너 죽이겠다? 이게 아니라 나는 너와 늘 함께 하겠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떤 걸 끌어들입니까? 죽음이라는 개념을 끌어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토마 사도는 단순히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걸었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허무하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은요, 저항도 한번 하지 않으세요. 그냥 잡혀가시죠? 잡혀가서 어떻게 해요? 원래 사형이라는 것은 이렇게 쉽게 내려지지 않아요.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이제 좀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잡히신 다음에 며칠 만에 바로 십자가형에 처해지셨죠?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사형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갔죠? 로마법에 의해서 사형을 받으신 겁니다. 빌라도에게 갔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라는 나라는 이 사법제도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3일 만에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전시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뭔가 석연치 않은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죠. 정식대로 한다면 죽을 때까지 좀 오래 몇 달 걸린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셨어요? 바로 며칠 만에 돌아가셨잖아요. 잡히시자마자. 더군다나 빌라도가 죄를 찾지 못해가지고 풀어주려고 했죠. 그런데도 폭동을 일으킬까봐 손을 씻어버리지 않습니까? 이미 짜여진 각본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흐름을 예수님은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습니다. 제자들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제자들도 준비하고 있었죠. 그래서 대사제의 종이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칼을 빼가지고 그의 귀를 쳐버리지 않습니까?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무리 다혈질이라고 해도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누구만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예수님만. 다 목숨 걸겠다고 했거든요.
한마디만 하시면 제가 뛰어들어가지고 어떻게든 하겠습니다 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누가 잡혀가? 왕초가 잡혀가요. 대장이 잡혀갑니다. 나머지 어떻게 돼요?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잡혀갈 때만 해도 기대하고 있었겠죠. 극적인 반전이 있겠지. 저분이 어떤 분이신데 기적의 힘이 있는 분인데 에이, 설마 저렇게 잡혀가시겠어? 근데 문제는 뭐였어요? 극적인 반전이 없었다는 거죠.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묻었습니다. 사람이 죽고 묻은 것도 확인했죠. 그러니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모두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그들의 창과 칼이 누굴 향했어요? 예수님만 죽임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잔당들 중에서 수뇌부들은 다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죽여요? 12사도뿐만 아니라 아주 중요했던 72 제자까지도 죽이려고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유다인들은 나자로도 죽이려고 하죠.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이 사람 살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다 죽이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유다인들이 무서워서 다락방에 모여서 문을 잠가놓고 있었다. 어디도 가지 못하고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 그런데 한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이제는 다르게 보자는 거죠. 어차피 토마 사도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다 온전히 믿지는 못한 것은 매한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안에 떨고 있었죠.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밖에 나가면 잡혀 죽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해서 모여서 그냥 동병상련끼리 모여가지고 떨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을 잠가놓고 있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요한복음의 표현은 단순히 외적인 표현을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문이 잠겼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물론 외적으로도 문을 잠가놓고 있었죠.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자세예요? 완전히 수구로 들어가지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상태, 모든 것이 닫힌 상태, 우울증, 불안증 이런 것들도 그렇겠죠. 우리도 심리적인 고통 안에서 혼자 갇혀 있으면 문을 열지 못하잖아요. 안 여는 게 아닙니다. 못 여는 거죠. 그러면서 혼자 괴로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한가운데 나타나세요? 문이 잠겨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한가운데 서시며 뭐라고 하십니까? 평화가 너희와 함께. 지금 제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예요? 평화죠, 평화. 두려움, 공포, 불안, 절망에서 평화로워지는 것이 정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뭘 주십니까? 자, 이제 받아 하면서 최신식 무기를 주십니까? 나가서 싸워. 아니죠. 숨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너희는 모두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주십니다. 지금 제자들은 어떤 상태였어요? 무서워가지고 나가지도 못하는데 그들에게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주셨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나머지도 이미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뭔가를 해서 그들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닫힌 마음을 누가 열어주셨다? 예수님께서 열어주셨죠. 공포에 떨고 있고 불안에 떨고 있는 그들의 마음을 누가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니까? 예수님께서 넣어주셨다는 거죠. 근데 이 자리에 누가 없었어요? 토마 사도가 없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제 의견이긴 합니다. 토마 사도는 여기 함께 있지 않고 밖에 나갔다 왔죠. 그렇다면 다른 제자들보다는 조금은 활동적이고 현실적이라는 얘기죠. 분위기를 살피고 돌아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올 때마다 듣는 소리가 뭐예요? 지금 토마 사도는 밖에 가가지고 유다인들의 동태가 어떤지, 우리가 소문대로 알고 있는지, 어디까지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지 알아봤겠죠? 근데 갔다 와서 보니까 뭐래? 막달라 여자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대. 그때 당시만 해도 여인들은 증인이 될 수 없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여자니까 귀신 받겠지. 헛것을 받겠지. 평상시에도 우리 자매님들이 뭐가 뛰어나요? 남자에게는 없는 여자에게만 있잖아요, 이거. 육감. 근데 육감이 오버하면 육갑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너무나 예수님 보고 싶으니까, 너무나 사랑했으니까 헛것을 받겠지 하면서 안 믿었습니다. 믿고 싶죠. 근데 이거 믿었다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말이 됩니까? 믿고는 싶은데 믿으면 현실적으로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아이가 죽었는데 엄마가 그래요. 우리 애는 살아올 거라고. 근데 남편이 뭐라고 합니까? 정신 차리라고 이제.
아빠인들 자식이 살아오길 고대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말이 안 되니까 뭐라 그래요? 이제는 정신 차리라고, 이제는 보내주라고 하면서 그 마음은 얼마나 찢어질까요? 토마스도 역시 마찬가지였겠죠. 지금 제자들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그런데 그 다음에 들으니까 또 뭐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또 예수님 만났대.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살짝 기대하는 마음도 생기지만 한편으로는 뭐래요? 집단 히스테리구나. 집단 체면 상태에 빠진 것도 아니고 얼마나 그리웠으면. 하지만 이제 정신 차리라는 거죠. 이제는 정신 차리고 우리가 살아야 될 길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어?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왜 나에게는 나타나지 않으시지? 하는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차라리 현실이 아닐지라도 나에게 나타나시면 나도 좀 그냥 거기에 빠져서라도 현실의 고통을 잊을 수 있을 텐데 라고 말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드레가 지난 다음에 그때도 문이 잠겨 있었죠. 근데 예수님은 어디 나타나십니까? 그들의 한 가운데 또 나타나십니다. 주도권을 잡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자, 토마야, 일로 와라. 그리고 내 상처를 보고 내 손으로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그리고 대가리 박어. 이러셨어요? 뭐라고 하십니까? 그리고 믿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토마의 불신앙이 주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다쳤던 마음, 토마뿐만 아니라 다른 사도들 역시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이미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이제 사람의 아들은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몇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순환에 대해서 3번이나 예고하셨죠. 근데도 제자들은 들으면서도 어땠어요? 알고는 있었죠. 근데 실제로 잡혀서 돌아가시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아는 것과 느끼는 것은 완전 달라요. 우린 몰라요? 여러분도 힘내십시오 하면서 뭐 가끔 텔레비전에서 여러분들은 희망을 가지고 있는 한 절대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라는 말 들으면 고개 끄덕이죠. 내가 한번 당해봐요. 그게 되나? 아는 것과 느끼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토마스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예, 좋습니다. 잠깐 오시죠. 한 번만 제가 만져보겠습니다. 이래요? 아니죠. 여태까지 내가 너무나 힘들었는데, 너무나 보고 싶었는데 당신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믿고 싶지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너무나 나약한 존재니까. 당신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지만 현실이라는 벽이 너무나 커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눈앞에 계시니까 뭐라고 합니까?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어쩌면 불신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이게 얼마나 대단한 말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느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느님. 당신은 하느님이십니다. 이런 말 없어요.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는 있어요. 근데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기가 막힌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요. 토마의 불신앙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그의 체험을 통해서 기가 막힌, 즉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한다? 하느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의 신앙을 우리는 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마음을 여시고 믿음을 더해 주신 분은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키워나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주지 않으시면 믿음은 자랄 수 없다는 거죠. 제자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을 만들어 주시고 당신의 숨을 불어넣어 주시고 힘을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뭔지 아십니까?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하지? 약할 수밖에 없죠. 왜? 믿음은 어디서 오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고 그랬죠. 들음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누굴 만나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이 우리 삶의 한가운데 서십니다. 그러면서 체험을 주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바라는 건 되게 많아. 근데 말씀을 얼마나 묵상합니까? 기적은 하느님께로부터 온다고 그랬죠? 근데 그 기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다? 우리들의 믿음이다. 이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들음에서 오죠. 자,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들음에서 옵니다. 제발 들으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래야만 하느님 만날 수 있으니까.
너무나 게으른 신앙생활을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매일 미사에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시간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요새 스마트폰 보면 뭐 있어요? 어플 다 있잖아요. 매일 미사 어플 있죠? 매일 미사 있죠? 가톨릭 성경 있죠? 성인 있죠? 주요 기도문 있죠? 얼마나 많아요. 매일 미사 딱 클릭하면 매일 미사가 뚝 뜨죠? 한 3분 투자하면 읽을 수 있죠. 눈이 침침해. 앞에 안 보여. 어떻게 하면 돼요? 딱 한 번 터치해주면 어때요? 목소리가 나와. 그러니까 얼마나 편안한 세상이 됐습니까? 옛날 사람들은 글을 읽지 못해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요. 누가 읽어주지 않으면 못 읽었어요? 신부님이 읽어주지 않으면 못 읽었습니다. 신부님이 성경을 풀이해주지 않으면 못 들었다는 거죠. 그런 시대도 있었어요. 지금은 어때요? 얼마든지 성경 읽을 수 있죠. 우리말로 됐죠? 히브리어 읽습니까? 히라보 읽습니까? 라틴어 읽습니까? 우리말 읽잖아요. 근데 안 읽죠. 그러니 듣지 않죠. 듣지 않으니까 믿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똑딱이 신자 되지 마세요. 이 거룩한 미사에 온전히 합당하게 참여하십시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셔가지고 교황님 미사 한번 쳐보세요. 동영상에 교황님 미사하시는 장면 나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열렬한 마음으로 미사 참여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교황님이 하는 미사와 이 미사가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예수님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이런 거룩한 미사에 참여한다면 우리들의 마음이 도와주지 않으면 믿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믿지 못하니까. 그래서 보아서라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너는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믿으십시오. 말씀 안에 머무십시오. 무엇보다 미사에 집중하십시오. 미사에 온전히 머무십시오. 나머지는 주님께서 해주십니다. 기도, 말씀, 이 두 가지가 합쳐있는 미사 안에 믿음을 가지고 머물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